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 정도에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6절, 20절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제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학업에 뛰어난 학생이었다. 과거에 학업에 아주 성실했고 훌륭한 성적 면에서 공부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이 학생이 성실했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랑 얘기를 저도 해봤는데 아주 또롱또롱하게 말도 잘하고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그 학생 똑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생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도 다 하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생 수업 듣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성적도 당연히 좋겠죠. 공부도 잘하겠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간다거나 하려면 이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증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받는 쪽에서 인정하는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이 공인된 성적표를 제시를 해야 이 학생이 정말로 뛰어난 학생이 맞았구나, 이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다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성과도 얻었고 남들에게 인정까지 받는다.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인증을 공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인준을 찍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입장에서 제출하라고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는 쪽에서 이거를 받아야 우리는 인정이 된다. 다른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정받겠다. 이런 받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예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성실함이나 신앙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참여도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인간적인 한계로 좀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참여를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인정은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제출하라고 한 목록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근거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행위도 중요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인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출하라고 한 목록에도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증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책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말씀하죠. 오직 다른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가 된다. 믿음만이 근거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말하죠. 알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알므로 하죠.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그거 안다.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압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알므로. 근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 하반절 16절 하반절 보면 알므로 그 다음부터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하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두 단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알므로 그리고 믿나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지도해봐도 교리를 알려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더 어려운 역사도 공부하고 이런 수학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것은 아주 그 짤막한 그런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므로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도 제가 실제로 인정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실제로라는 단어를 또 한번 다시 사용해 보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대로, 사실은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에 그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식을 단순히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이런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교리에 따르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 실천적인 신앙 생활, 그런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며 고민해봐야 된다는 건 너무 제가 약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고민해봐야 되는 정도는 아니죠. 사실 고민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걸 주의해야 되냐?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출하라고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실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근거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의존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어떤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그것을 의존해서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네.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행위를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근거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겠죠.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기초적이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또 로마서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환경상 16절만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롭다 이런 것도 세 번 나오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잘 성경을 보면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또 넘어가면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믿음에 관한 설명을 짤막하게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인된 믿음이 어떤 성질의 믿음인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냐, 믿음이 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하는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또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믿음을 가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려면 이 믿음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처럼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죠. 믿음이 좋다. 믿음을 가진다 하면 믿음 생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성실히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게 될 여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모습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도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의 그 맥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맥락에서도 믿음을 사용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맥락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도 할 수 있어야겠고 이걸 종합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등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법적인 측면, 실제로 법적으로 공증을 받고 공인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한 가지의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말했을 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곧바로 떠올리지는 못하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할 때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 어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 믿음으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죠. 이런 식으로만 어떤 믿음을 어떤 개발적인 인간의 어떤 성취나 개발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에 관한 이해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했을 때 믿음에 관해서 이해했을 때 삶에서 승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도전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는 그런 형태의 믿음은 잘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마치 사진 찍을 때 좀 흐리죠. 처음에 이 아날로그 사진 잘 안 보이죠. 잘 흐려서 피사체가 잘 안 보입니다. 돌려야겠죠. 정밀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려서 렌즈 초점을 맞춰서 선명하게 우리가 그 지식을, 인식을, 장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믿음이다. 예수를 아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하고, 우리 신앙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 오직,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있을 수도 있겠죠. 칭찬도 받을 수 있겠죠. 헌신도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칭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16절을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을, 그것을 20절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20절에서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놀랍게도 오늘 오전에 성찬 때 나누었던 말씀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일치하는, 오전 오후가 일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신다. 20절을 보면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0절에서 바울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기를 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직분을 받았고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목사인데 예수와 연합되는 일이 있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연합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서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 육신의 모습이었던 내가 예수와 연합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즉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주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교리로 말하면 그냥 한 줄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거 한 줄로 끝납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종교적인 공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이전이 죽고 다른 사람이 되는 쉽게 말해서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산다고 할 정도로 근데 할 정도가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말했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급변하는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신자에게 예수와 연합되는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을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알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곰곰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 것은 합당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사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가 딱 걸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조종당하는 것 같고 막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고 했을 때 뭔가가 좀 강압적인 느낌이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연합하시는, 내가 죽는데 이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서 사시고 생활하시고 호흡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인가? 내가 그분에게 이걸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는 걸 내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린 거죠.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달린 것이죠. 그것은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 예수님이 안에 산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것을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0절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상태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다음에 뭡니까? 5글자, 나를 위하여.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20절 하반절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수와 연합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안에 사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험난한 세월을 경험하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믿는 자, 신자,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산다, 경험하고, 이 연합을 경험하며, 이 사랑을 경험하며, 이 나를 위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얻으시고 또
이런 신자의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명하고 명확한 믿음을 우리가 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고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시면서 풍성한 이 신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청년부가 되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